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코로나19 질병이 여전히 위험스럽죠. 개인적 위생 잘들 관리하시고요. 어려운 때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또 있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들 조절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 분씩 앉게 된다면 좀 넓게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꼭 착용을 해 주시고요. 혹 잊어버리셨어도 오시면 교회에서 마스크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까? 그대로 오셔서 부탁을 하시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발열 체크들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 출입구가 뒤에 마련되어 있죠. QR코드 받으신 분들 사용을 해 주시고요. 또 출입 명부서도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당 출입 시 손 소독제들 아낌없이 꼭 사용을 해 주시고요.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죠.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많은 사용을 바라고, 유튜브는 일주일 단위로 예배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까지 전부 영상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는 영상이 촬영되다가 그만 한 2분도 채 안 돼가지고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그 재촬영을 못했어요. 주일이고 해서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아무래도 그 메모리 차이인지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안에 메모리 그 영상 저장된 것들을 또 다 지웠어요. 그전에도 한옥 이렇게 중단이 돼가지고 어려웠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계라서 그런지 종잡을 수가 없는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낮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리고 있죠. 좌석수의 30%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성이 낮아지는 건 아니고 해서 저희는 아마 부활주일까지 이런 예배 형태가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백신이 나왔고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위험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죠. 그래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아마 작년같이 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 교회는 이런 예배의 형태를 부활주일까지 연장해서 계속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종종대로 계속 진행 가운데 있어요. 참석하시면서 신앙생활에 힘을 내세요. 어려운 때 신앙 지킴과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침체되지 않도록 특별한 그런 그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돌아오는 주일은 사순절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성만찬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수요일이 또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광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조치현교회에서 36회 지방회가 있고요.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2시 반에 오후에 모여서 한 5시쯤 끝나는 것 같아요.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참 염려가 되는데, 생각할 때
지방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신비하고자 늘은 뭐하노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어려운 때에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소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부르는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하시며 신령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신령한 말씀이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진리와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로 가득 찬 마음과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죄에서 떠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마음에 참된 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며 얼굴 빛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며 가정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었던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성령님과 복음으로 사로잡혀서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주연절 여섯째 주일 성서 독서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10명이 요단강 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서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멋지게 멈추어 섰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제2독서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에요. 주보는 열왕기하로 나와 있는데 미스프린팅이 됐어요. 미안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볼게요.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귀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아멘. 이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설 때마다 행사하죠. 설 세배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하려고 했다가 설 연휴와 낀 주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세배 인사드립니다. 자, 올 새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왔으면 같이 했을 텐데 세뱃돈도 준비했는데 오늘이 안 왔네.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섬김은 단순히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포함해서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곳에 초점이 모아지는데 이것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해도 과장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삶의 이야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당연한 부담이 주어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면 거부할 수 없는 부담감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발생합니다. 그렇진데 우리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합시다. 하나님 섬김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도 두고 사세요. 이것 때문에 당연한 그런 부담감이 생겨서 여러분을 짓누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은 더욱 이렇게 살아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마지막 어려운 때를 우리 승리할 수 없어요.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세 고통당하는 때에 이렇게 사는 것이 참 미련해 보여요. 신앙생활 자체가 미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려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참되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신앙생활의 진실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포기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세 고통당하는 때를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구하며 보호하고 이기며 견디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진실성이 담겨있는 참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럴지내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도움이 되며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에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신 대로 엘리야와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시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아방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이때가 가장 타락한 그런 시기였다고 그래요. 아방이 우상 숭배자이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의 우두머리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아방 시대 때는 아주 극도로 타락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기근으로 징계를 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기근 중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고 그러시죠. 그러시면서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일러주세요. 이미 내가 과부에게 너를 잘 대접하라고 일러주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세요. 천사를 보내셔서 일러주셨는지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간에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테니 넌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마 이런 그 계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어렵고 힘들 때에 그런 계시를 받은 사르밧 과부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굉장히 갈등이 심하지 않았을까? 왜?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 게 아니라 어려운데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런 판인데 내가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너는 그에게 먹을 것은 대접하라 그러시니 이거 어떡한대요?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죠. 성문에 들어서자 땔감을 줍고 있는 과부 하나를 만나죠. 부탁을 합니다. 물 한 그릇 좀 떠주십시오. 그러자 거부하지 않고 사르밧 과부가 물 들어 가려고 돌아서는데 또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먹을 것 좀 갖다 주세요. 이런 부탁을 또 합니다. 사실 엘리야의 이와 같은 부탁은요, 과부에게는 너무나 과중된 거였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근 중에 무슨 물이 풍족하겠습니까? 비도 오지 않고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3년 6개월 동안 그러는데 그 물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성지 순례를 하면서 안내원 하나가 그러더군요.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밤이 돼서 이제 불빛이 여기저기 비치더군요. 낮에 갈 때는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밤이 되니까 이제 불빛이 비칩니다. 사람이 사는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지역의 그 마을의 크기는 물이 얼마만큼 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래요. 물이 많이 나오면 마을이 커지고 적게 나오면 마을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물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근데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으니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그에게 마실 물 좀 떠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음식도 갖다 달라고. 더욱이 그녀는요,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엘리야 선지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에 아마 엄청난 그런 그 부담감이 그녀를 아마 짓눌렀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들과 함께 굶어 죽어야 돼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혹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 순종하고 굶어 죽을 거냐? 아니면 얼마 남지 않은 것 우리끼리 해먹고 조금 더 살 거냐?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결국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렸어요. 그녀의 행동이나 그녀가 한 말을 보게 되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를 선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남아있는 것 우리가 해먹고 어떻게 좀 살아보자. 그쪽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으로 음식을 하려고 땔감 주스러 나온 건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때 엘리야를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죠? 어느 때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잖아요. 한 사람을 보낼 텐데 그에게 먹을 것 좀 줘라. 그러셨거든요. 그때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그때 하셨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서 또 듣게 되는. 그랬을 때에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마음 바꿨어요. 마음 바꿨어요.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죠. 놀라운 일이 그 뒤로부터 계속 일어납니다.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기근의 때에 그것도 과부집에 밀가루와 기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소중한 일에 쓰려고 마지막까지 남겨뒀던 것 같아요. 밀가루는요, 그 당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밀가루는요, 왕족이나 귀족 혹은 부자들의 음식이었어요. 보통은요, 보리가루로 음식을 해 먹었어요. 보리가루. 오늘날과 같지가 않아요. 쉽게 어디 가나 밀가루 얻어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밀로 만든 밀가루는요, 그렇게 쉽게 얻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마지막까지 남겨뒀던 거예요. 귀중한 일에 써보려고. 그리고는 이거 먹고 죽자. 그런 거죠. 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귀한 걸 남의 입에 들어갔어요. 자기 입에, 자기 아들의 입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귀한 것, 그 어려운 때에 그렇게 귀한 것이 남의 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국 자기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계세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심각한 부담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굶어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의 우선순위를 두려면 희생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요. 그렇지만 사르밧 과부가 보여준 것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 잘했어요. 결국 사르밧 과부집은 기근을 이렇게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순종할 때 은혜가 임해가지고 뒤집그릇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았대요.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기근을 넘길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병들어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는 이런 은혜까지 입게 됐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드리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주신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요, 아버지와 달리 어떻게든 사울 다윗을 살려주고 보호해줍니다. 지켜주고. 아버지는 죽이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해요. 너무 다르죠? 한 번은 식탁의 자리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다윗이 식탁의 자리에 안 오는 거예요. 요나단이 빼돌렸어요. 다윗이 식탁의 자리에 갔다간 아버지로부터 죽임당할 건 알고 있으니까
다윗을 빼돌렸어요. 이것을 안 사울이 급노해가지고요, 창을 빼돌아가지고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 아들인데도. 얼마나 사울이 다윗에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아들을 죽이려고 창을 빼들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그때 사울이 이런 말을 하죠. 들어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패역 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네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희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당장 죽어야 돼. 사울 편에서 다윗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울의 왕조가 유지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다윗이 살아야 돼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잖아요. 이 사이에서 사울은요, 어느 편을 선택합니까? 인간 편이고 세상 편이고 세속적인 것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들지만 요나단은 달랐어요. 사울의 자식이고 차기 왕권을 이어받을 왕자였지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곳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선순위를 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호해줘요. 지켜줘요. 인간 편이었다면 당연히 죽였죠.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윗을 살려줘요. 지켜줘요. 이런 내용 역시 이런 통일한 의미들을 발견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때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이런 것들이 뒤따라온다는 것. 그가 그렇게 사니까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요나단 역시 신앙생활 잘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중에 요셉과 마리아도 찾아볼 수 있죠. 그들 사이에는요, 자기들의 의도와 다른 엄청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용납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그러잖아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내 마리아 데려온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서 데리고 오죠. 또 마리아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을 두고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일어날 일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생활 두 사람이 잘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이 그들을 짓눌렀지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 일이 그 두 사람에겐 부담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순종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을 한 거죠. 이 두 사람 역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세례자 요한도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보다 먼저 보냄을 받았죠. 6개월 먼저 와서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었어요. 따라다녔고요. 제자들도 생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묻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욕심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정말 유명한 고백이에요.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고백이 쉬운 고백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쇠해야 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이런 생활이 가능해요. 어떻게든 내가 흥해야지. 다른 사람은 쇠하더라도 나는 흥해야죠. 다른 사람의 흥을 위해서 내가 쇠합니까? 이런 건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선시하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스스로 쇠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끝까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는 쇠하는 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가고, 심지어는 자기 제자들도 자기를 떠나서 예수에게 가는 거 붙잡지 않았어요. 그러잖아요. 예수가 지나가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니까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스승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막지 않았어요. 붙잡지 않았어요. 왜? 예수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했죠. 세례 요한도 신앙생활 참 잘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라고 불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요, 신앙생활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리는데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신앙생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신앙생활이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생활에는 자기 희생이 뒤따르는 것을 이야기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부담감이 짓눌렸지만 그건 기꺼이 감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늘 보좌 오른쪽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다 그에게 주셨고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권세를 우리 예수께 주셨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부담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세상이 호락호락하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부담감이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담감 때문에, 당연한 부담감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설렁설렁 대충 그렇게 하려고. 당연한 부담감에 짓눌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런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고 은혜를 입어서 살 수 있었어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 잘 합시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 길은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다. 진실성을 담고 신앙생활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로 물리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진실되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진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 마지막 어려운 때를 승리하는 이 제1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며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거절할 수 없는 부담감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진실성을 담아서 참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든의 아무 증거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죄악 벗어버리네. 항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을 아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으며 연약할 때 쓰러지지 아니하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딴 길 가지 아니하도록 곁에 서 계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한 주 잘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은혜를 생각하며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믿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평화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환한 빛을 발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아서 그 가정을 구하고 이웃을 살리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